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8일 금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바리새인들이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돈 안 좋아하세요? 저는 돈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것과 돈을 사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많이 있으면 자기가 뭐랄까요, 좀 빛난다, 높아진다, 힘이 있어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돈이 없으면 비참하고 괴롭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좋은 곳에 좋은 일에 쓰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돈을 좋아한다라는 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것이든지 하는 사람, 그 돈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어요. 아유, 그게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옳다,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스스로 옳다라고 여기면서 자신들이 율법도 잘 지키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높아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높아지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움을 받는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의 착각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내가 율법을 잘 알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이 날 높여주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사람들이 보는 건 달랐다라는 겁니다. 부자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돈을 좋아해서 그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돈을 버는 일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렇게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16절에 보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 뭡니까?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말하는 거죠. 그때까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라는 겁니다. 이 요한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구약 성경이, 구약의 것들이 다 끝이 났고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그리로 침입한다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침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죠. 이 복음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침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 말씀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실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알죠. 저 어릴 때 봤던 그 부자와 나사로 인형극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막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부자가 막 뜨거워 막 그 지옥불에서 이렇게 이해할 때, 우와, 정말 지옥이 저렇게 뜨거운 건가 보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심각하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뭐 같이 있던 어떤 그
그 여자아이들은 막 울기도 하고 이랬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돈이 많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이야기에 비웃으면서 하는 이 장면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너무 부자여서 맨날 먹고 마시고 살아도 충분한 겁니다. 근데 그 부자의 집 앞에 거지가 있었는데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부자는 한 부자라고 나오고 이 거지는 이름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 그 거지죠. 나사로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뭐 음식물 쓰레기나 버려지는 것들로 인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되고, 뭐 피부병이 걸리고 병이 걸려서 개들이 와서 그 상처를 핥아먹는,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결국 이 부자도 죽고 이 거지도 죽게 되었습니다. 거지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런 그 개념이 천국에서 누가 맞아주냐면 아브라함이 맞아준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는 건 천국에 갔다는 뜻인 거죠. 이 거지는 천국으로 가고 이 부자는 음부의 고통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천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국에서 그 지옥에서 천국을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물 좀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비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천국에서 지옥을 볼 수 있고 지옥에서 천국을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에서 지옥을 내려다보면서 아유 쌤통이네 이렇게 아니고 지옥에 있으면서 저 천국에 다시 어떻게 올라가지 방법 생각해 봐야겠다,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인 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갈 수도 없고 너희도 우리 올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과 지옥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고요. 오늘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천국이 어떻고 지옥이 어떻고 이걸 이야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이 부자가 음부에, 지옥에 있으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는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됩니다. 물을 달라고 하나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나사로는 천국에 갔고 부자는 지옥에 갔느냐?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는 이 말을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은 사람, 그리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부자는 살아서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오히려 고난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제 나사로는 위로를 받고 부자는 음부에서, 지옥에서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간구 하냐면 그러면 우리 형제들에게 좀 사람을 보내서 특별히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이곳에 오지 않기를 이렇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9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거기서 들으면 되지. 다시 말해서 이미 율법에도 이야기했고 이미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다 있는데 구약에 나와 있고 예수님 오셔서 이야기했는데 충분하지 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요
죽은 사람이 살아가면 분명히 믿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예, 죽은 자가 살아가도 믿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서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이런 기회를 얻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처럼 혹은 바리새인처럼 돈을 좋아하고 돈을 위해서 살아가고 돈을 과시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결국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에 위로받고 세상의 권세에 위로받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돈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 돈 좋아한다니까요. 저 돈 좋아하는데 돈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또 돈을 가지고 나 자신을 과시하거나 이 세상의 안락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중요하고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저 가끔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은데 때로는 그것이 역전돼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져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도 아마 경험할 수 없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돈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지 돈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로 알고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재정에 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강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돈에 관련된 문제들 또 재물에 관련된 문제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돈에 속해 있지 않고 재물에 속해 있지 않고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모든 것들을 청지기다운 삶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도와드릴 거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을 좋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 돈의 노예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 이야기는 다른 그런 뭐랄까요? 다른 묵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꼼꼼하게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 또 예수님을 통해서 전하기 원하시는 것들을 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본 답사팀은 오늘 모리오카 출발해서요, 삿포로를 지나서 토카치까지 기차로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카치에서 그 오비히로역이라는 기차역이 있는데 거기서 함께 전도서 목사님과 함께 찬양하면서 전도하고요. 그리고 저녁에 여러 가지 일정 상의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그 아사히카와로 출발하게 될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일정 가운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며 다닐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